그러실 거 없어요. 그래도 다 잘 들려서 너무 좋았어요. 좋았으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걸 하다 보면 그 아까 맨 네. 처음 병이라 그랬는데 좀 네. 또박또박 읽으려 그러면 발음이 잘 네네. 안 돼요. 발음이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머리 빨리 하는 게 마음이 익히기가 편한 어렵죠.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게 아까 이제 서두에 그 말씀드린 게 굉장히 네네. 그래 좀 드름거리시게 되고 딱 네. 맥락이 딱딱 끊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이래 되면 깔립니다. 여러분 한 번에서 안 저는 이게 돼요. 병이라 그러거든요. 자주 배워야지 한 번에서 안 된다니까. 그 욕심이라니까요. 또 아니, 배요. 아니, 한 번에, 아니고 저도 이제 60대 네. 중반인데, 그만 해도 안 되더라고, 이게. 그러셨어요? 혀가, 예, 네. 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노래 부르는 거 참 좋아하는데, 제가 팝송을 네. 못 부릅니다. 혀가 안 아 돌아가가지고 발음을 못 해가지고 팝송을 못 해요. 저는 네. 영어 모르는데 잘 됐네요. 가요만 듣죠, 뭐 우리가.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봬요.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도중에요. 화면이 꺼져 버렸어요. 어쩌다 한번 이런 일을 하는데, 영어를 쓴다고 예, 보니까, 아니, 컴퓨터가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지금 녹화를 지금 그러니까, 다시 했습니다. 네, 지금, 중간에 그러니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1편, 2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녹화된 거는 지금 변환 중인데, 네, 그 말씀을 드리는 중에 지금 화면이 꺼져가지고요. 아주 안 좋은데요. 네,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셔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 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려시대에 그러니까 씨앗을 현대에 다시 심었더니 그 꽃을 피웠다. 그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씨앗이 그냥 겉 보기에는 말라버린, 바짝 말라버린 돌멩이와 별 다름이 없는 그런 씨앗인데요. 고려시대 때니까요. 근데 그것을 땅에 심고 물을 주고 했더니 그게 꽃을 피웠다는 얘기는 마치 아까 충사님도 막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이렇게 업을 짓는다고 할 때요. 예, 모든 일체 우리 한 행위가 사실 업이 되죠. 우리가 진공의 체성에 합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게 이제 선업, 악업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고 언제든지 언제라도 다시 그게 죄와 복으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로 아주 이 씨앗의 경우도 뭐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과거에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말씀해 주셨어요. 인과의 그런 현상으로서 이 씨앗 그리고 우리가 짓는 예, 그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다는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공부인에게는 아주 놓칠 수가 없는 그런 좋은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저기 소정님이 질문을 하실 때 떠올라서 좀 제가 적어놨습니다. 아까 제가 옆에서 이제 좀 도와드린답시고 이제 그 잠시만요. 설명해 사회자 드리는데 죄송한데요. 네네. 잠시만, 제가 잠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이사님께서 하신 말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분한테도 조금 네, 아마 좀 듣고 싶은데 계속 알겠습니다. 켜시다가 끄시다 켜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저기 천사님 한번 말씀도 좀 들어보고요. 네, 우리 저 익사님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천사님. 예, 반갑습니다. 충사님 본문 잘 들었고요. 저는 뭐 그, 다른 것보다는 그 사업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저와 아주 저와 비슷한 그런 교도 생활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불교는 이제 이 순생업이나 순후업이나 순현업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 생에서 또는 그 다음 생에 이제 과보를 받는 그런 인과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산종사님은 찰나 인과론을 말씀하셨거든요. 과거 뭐 현생, 내생 이런 것보다는 과거, 현재, 미래로 찰나 전이고 찰나는 현재고 찰나 후는 다가오지 않은 찰나는 미래다. 이제 그런 결국은 이제 벽에다가 공을 튀기면 곧바로 튀어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인과를 잘 지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인과품 총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인과품 5장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과품 5장에 예. 보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 부분에서 그러면 욕을 하고 미워하는 기운도 통하지만 거꾸로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 싶어서 욕하고 미워하지 않고 칭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이 우리는 통할 건가 안 통할 건가 모르지만 이 인과품 5장을 역으로 놓고 보면 거꾸로 하면은 거꾸로도 통한다는 것이 그게 나는 연기질론으로 나는 바탕으로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기운은 통한다는 얘기죠. 저도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또는 교당 생활을 하면서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특히 교도 중에서 한 4-5명을 골라가지고 한 달 정도 이제 집에서 내 혼자서 기도를 해왔단 말입니다. 해보니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점점 그 사람이 내한테 이렇게 대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뭐 내가 기도해서 그렇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 혼자서 이제 한번 체감을 해본 경험이 있어. 실험을 해봤다 이거죠. 혹시 그런 걸로 가지고 이래 해본 적이 있는가 싶어서 이 법문을 거꾸로는 해석이 안 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예.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그 해석이 안 된다는 개념보다도 네. 인과를 알면 네. 꼭 해가 아니라 복도 있으니까 복 지으려고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 아까 말씀 흥담을 안 하잖아요. 칭찬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지. 설사냐한테 좀 악한 게 오더라도 네. 내가 취사를 할 때는 악한 기운은 말고 선한 기운이 돌도록 인도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또 B를 이야기할 때 A가 좋다고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되게 악한 말 아니면 악한 일 경우에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한 적도 같이 이제 교당에 예를 들면 몸무게 멀어진 친구가 있다. 그럼 그 친구가 다시 또 오도록 기도도 하면 뭐 10명 하면 다 오진 않아도 한두 명 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경우 많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과에 대해서 찰나라고 하는데 제가 이 생전생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입에서 읽어 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앞으로 미래에는 인지가 발달되어 가지고 이 생이 지나면 이 생이 다 안다고 말씀하셨다는 얘기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뭐 구사가 아니고 장단이 있을지언정 받을 거 분명히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게 꼭 뭐 이 생에 담상 받고 그런 개념은 아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기독교에 보면 민주 활동하는 양해삼 목사라고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잘 양해삼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유튜브 교회를 만들었어요. 유튜브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유튜브 이제 비대면으로 설교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내건 타이틀이 뭐냐? 죽어서 낙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여기에서 낙원을 우리가 누리자. 그 사람의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그거거든요. 그것이 어찌 보니까 이 사람 정말로 견성을 한 사람 아닌가 싶어요. 그냥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익사님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익사님이 지금, 익사님 지금 계신 데가 지금 어디예요? 근데 아주
법당이 그, 여기 저희 원남 교당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지금까지 지금 듣고 계시면서, 네, 이사님이 좀, 공부와 관련지어서 또는 소감, 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인과는 이제 호리도 틀림이 없는 것이 인과 같은데 까딱 잘못하면 인과가 망상을 쫓아가는 것일 수 있겠다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인과라고 하는 게 3살 먹은 애도 알지만 성현도 능하지 못하신 것이 인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일원상 법어를 보면 오히려 어려운 말은 앞에 있고 아주 쉬운 말이 뒤에 있거든요. 어려운 말은 우주만유가 다 오가 소인 줄을 알며 우주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이런 말들은 앞에 있고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 상승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이 본문은 제일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법문을 통해서 어, 보는 인과도 있어야 되지만 현실을 여실히 보면서 그 인과의 눈을 뜨는 이제 저는 그 안목도 길러야 된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음, 그 아까 이제 참회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음양 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호리도 틀림이 없다고 했는데 아까 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악한 행동 안 한 것 같고 뭐 착하게 살려고 했는 건데 왜 결과는 상생의 결과가 아니고 이렇게 안 좋은 상극의 결과인 것인가? 물론 그거를 이생의 일이 아니라 뭐 전생의 일로 넘길 수도 있죠. 전생의 일로 이렇게 비롯해서 이제 지금 현재 과보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까딱 그런 행위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게 인과를 이야기하면서 그 망상에 빠질 수도 있겠다. 현실에서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을 극복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전생 같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그 해석을 아까 실은 소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제가 좀 짐작을 해요. 시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시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성에는 시비가 없거든요. 그리고 동물의 세계에서 시비하고 인간의 시비는 다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시비에 대한 분별이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생각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건 차치해 두고 아까 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은 우리가 다시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뭔 말이냐면은 선행을 하면 상생의 과보를 받는 건데 문제는 내 행위가 선행이었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결과가 상극이 나왔으면 그 행위는 나는 착하다고 하는 행위지만 진리적으로는 또는 상대 입장에서는 그게 선행이 아닐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다시 이야기를 하면 무엇이 선행이냐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는 어린애도 알지만 착한 행동하면 복 받는다.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이건 어린애도 알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되는 거죠. 어른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애들한테 사탕 주고 뭐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뭐 호랑이 온다고 하면서 애를 가르쳤을 때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어느 정도 지각이 열렸을 때는 무엇이 선행인 거냐? 왜 이 결과가 나왔느냐를 실은 내 행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 이게 어려운 거죠. 나는 내 애한테 잘하려고 했는데 어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나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자식은 내 말에 정반대의 결과, 그악스럽게 반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 행위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니 네가 그럴 수 있어?
이게 일반 사람들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종사님께서 인과응보, 그러니까 과거에 지었던 것을 지금 그 행위에 대해서 달게 받는 인과응보라는 그 사고를 인과보응, 저는 충사님께서 아까 보은 말씀하실 때 굉장히 마음이 좋았거든요. 저는 보훈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떠야 된다고 생각은 계속 그런 입장이었는데, 인과응보를 인과보응으로 바꿔주신 것은 그 인과의 내력을 보아서 내가 그 미래를 개척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을에 그 결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 씨를 심고 그 열을 갖고 와서 내 그 결과를 얻겠다. 지금 달게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잘못하면은 무책임할 수 있고 내가 세상에 조물주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수동적 태도인데 그 인과를 여실히 봐서 내가 원하는 미래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겠다. 저는 이게 나아가면은 이제 그 참여문에 나온 것처럼 상생의 결과, 상극의 결과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상극의 결과, 상생의 결과의 여실히 알고 그 내용을 여실히 알고 나아가서 죄복을 임으로 할 수 없는 하는 지경까지 가야 우리가 대종사님의 참된 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나오님께서 이렇게 뭐 굉장히 칭찬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죄송한 표현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에는 계속 이야기하는 입장은 과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례가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그냥 드러내는 게 맞지.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평가를 해야지. 자꾸 어떤 부분에서 지나치게 이제 과하게 해버리면 저는 현재 법의사정 과하게 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말을 안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렇게 말이 나갈까 봐 안 했는데 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여기서가 그냥 대충 교당에서 그냥 와서 기복하고 뭐 절하고 뭐 기도하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대종사님 법대로 공부하자고 한 모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저도 이제 그 입장이죠. 뭐 욕하면 욕, 뭐 내가 먹지 뭐 모진 소리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안 하면 저라도 해야지 뭐 이제 그런 입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과에 대해서 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아까 나는 착하다고 했는데 이거를 미래로 과거로 전생 내가 알 수 없는 전생으로 던질 게 아니라 그때 내 행동 내가 내 아내한테 했던 그 말 내가 내 자식한테 했던 그 말 가깝게는 그럴 것이 멀리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말을 했길래 저 결과가 나왔냐. 왜? 세상은 시비가 없는 거니까 본래는. 그런데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상생의 결과가 오면 그걸 선이라고 하는 거고 상극의 결과가 오면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걸 해보면은 우리가 전쟁 영웅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인과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니까 저는 대종사님의 그 참의 문을 다시 재해석해서 공부하는 게 어쩐가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조금 또 아이고야 조심하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되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익사님 말씀하신 거 평소와 마찬가지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꼭 필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또 받는 거고 하는 거니까요. 그건 좀 이따가 저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예, 그 제가 예, 익사님 말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네, 네. 예, 그 예전에 그 익사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했을 때처럼 이해가 좀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다시 이제 정성들어서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인과를 해석하는 게 나하고 좀 틀리는구나. 그래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 저는 내게 맞다, 뭐 익사님께 맞다, 그 결론은 아직 못 내리겠지만은 차치 내 생각에는 인과를 해석하면 과연 대웅사님께서 그런 뜻으로 내지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돼서
그렇게 의도로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감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드님은 예를 들었는데 나는 잘해주는데 왜 안 해주냐. 예전에는 아드님 말 잘 들었다 하셨잖아요. 지금 안 듣는다, 좀 덜 듣는다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인과의 결과가 이사님께서 바로바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과는 바로 나타날 때 있고 나중에 나타날 때 있고 몇 생 지나도 나타난다고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인과를 바로 해석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전생에 지은 걸 모르는데 내가 이 생에 어떻게 할 것이며 내가 이 생에 지은 거 알지만은 다음 생에 못 받을 때는 전생에 지은 걸 다 죽고 기업을 만다 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아는데. 단지 내 생에서 조금 지었는 것은 좀 알 수 있겠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몇 년, 1, 2년 지나면 알 수 있겠지만은 그 생이 바뀌는 거는 공부를 진짜 거의 뭐 교수공부를 안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 볼 때 지금 당장 그 인과에 그 내가 행한 것이 예를 들면 내가 받는 게 업이 나쁜 업을 지금 얼마 전에 지은 업이라 바로 단정을 해버리면 거의 원래 인과에서 나오는 그런 본뜻하고는 좀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 그냥 하나, 이제 아들 아까 저번에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네. 제가 시키면은 다 하고 저를 잘 이렇게 저는 제가 잘 따르는 아들로 봤어요. 네. 이제 지금은 30대가 넘었으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어디다 내놔도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어디다 내놔도. 왜? 가면은 제가 공부하러 가자면 공부하러 가고 뭐 뭘 시키면 시키면 다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25살 정도 와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뭐 아빠 저한테 뭐, 뭐, 뭐 미안하지 않냐 뭐 희한한 소리를 해요. 근데 저는 제 딸은 최선의 아버지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미안할 거리가 찾아지질 않는 거예요. 얘한테 잘못했다고 할 거리가 찾아지질 않아.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좀 시작이 됐어요. 갈등이.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랑 같이 이제 짱빵을 해갖고 이제 저를 막 공격을 하는데, 어,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왜? 저는 제가 잘한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찾으려고 하니까 도대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연유가 있을 것이니까,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이제 아들 이야기 듣고, 뭐 집사람한테도 묻고, 이제 그 누나한테도 듣고, 이제 이런 하다 보니까 제가 좋은 아빠가 아니라 애를 누른 아빠였더라고요. 눌렀던 거예요. 제 기운으로. 애를. 이게 애는 군대 가기 전에는 제 기운에 눌려서 이렇게 옴짝을 못했던 애였던 거예요. 그냥 제가 시키는 것을 따르는데 이제 군대 가서 힘이 생기니까 조금 반항할 기일이 생겨가지고 저한테 대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본 거냐면은 그 제 기운을 봤던 거죠. 저 이걸 보면서 이제 그걸 돌리고 지금은 이제 좋아졌습니다. 다시 뭐 저한테 뭐 묻고 이제 그렇긴 하는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생에도 있었겠죠. 그러는데 그걸로 보기에 만약에 그것을 그쪽으로 치부했으면 제가 우리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아내와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아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에 지은 거, 이 생에 다 받고 간다는 그 말씀은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냥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이게 편면적인 것만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지금 충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이월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넘어온 것들이 있지만, 그렇게만 넘기고 말기에는 우리의 역량이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 생에 다 해결하고 넘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에 해결해야 되고 할 많죠.
아까 그렇죠. 거기 이사님께서 그 아드님한테 그 변화된 과정도 저는 그렇게 해석되거든요. 만약에 그게 무거운 업이라 그러면 힘들겠지만 거기 군대 가기 전 가고 난 후에 아들을 인정을 하고 또 나도 바꾸고 합을 해가지고 그 멀어졌던 게 가까워졌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죠. 만약에 그 인과가 내년에 만다 그러면 지금 안 봤죠.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관계가 안 좋아졌겠죠. 그게 바로 그렇죠. 지금 짓고 바로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업의 중함과 경함에 따라 가지고 받는 게 달라질 수 있겠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받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며칠 후에 받는 것도 있고, 몇 달 후에 받는 것, 이 생에 내후생 쭉쭉 갈 수도 있겠죠. 그건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단지 내가 전생, 후생 이야기는 그 죽고 난 뒤의 개념이 아니고, 당장에서 이 시점에서 바로 미래, 이 시점에서 바로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 설명이 좀 부족했다면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나온 김에 여기까지 온 김에 예, 저희가 인과에 단어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연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대종사님께서 그는 그 연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나온 부분이 그 강을 건넌 월천에 대한 것 아시죠? 그 강이 이렇게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강물이 이제 그냥 건널 수 있는 강인데 비가 와서 못 건너니까 사람을 건네준 이야기. 그러는데 건네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받는 복이 다르더라. 예, 이제 그 이야기는 기억나시죠? 똑같은 복을 지어도 그 대상에 따라서 복이 달리 오더라. 월천 하면서 나온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거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는 거거든요. 연, 그러니까 우리가 인이 있으면 과가 있다고 알지만 그 인에는 연이 연결되지 않으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려시대의 씨앗이 연이 없기 때문에 과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인이 있었을 때 그 연을 만나면 그 과가 맺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실은 인은 지혜가 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관건은 우리가 연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 그 인을 내가 어떤 연을 만드냐에 따라서 그 과가 풍년이 될 수도 있고 흉년이 될 수 있고 좋은 결실이 될 수 있고 악과가 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저는 인은 과가 되는 건 분명해. 하지만 그 인이 내가 어떤 연을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과가 맺히게 할 것이냐. 왜 인은 저쪽에 갖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 과가 맺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인과를 공부할 때는 저희가 반드시 연에 대해서 또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여기서 지혜의 눈이 열린다고 저는 이제 보는 입장이어서 혹시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 연에 대해서. 아까 그 월천 선사 말씀, 그 강 건너주는 거, 그 예. 어디에 따라 짓느냐에 따라 그 복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그 아까 받는 복이. 예. 그 길게 장산동사님의 하고 제하의 관계에서 저는 장산동사님께 해드린 게 요만큼밖에 없는데 장산동사님께서는 저를 공부길로 인도해 주시고 다시 그 당으로 다시 다른 게 크신 은혜로 저한테 돌려주셨다고 그렇게 제가 예를 많게 오랜 시간 동안 예를 들었었는데 그것을 한번 대신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그 두 번째 저도 인연할 때 인이 없으면 과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연도 중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은 저는 요즘 공부하면서 어, 좀 하도가 세상에 우리가 공짜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는데 과연 세상에 공짜는 없을까? 연과를 볼 때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인하고 과를 따로 떼어보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좀 100% 그건 아닌데 그런 입장에 보면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하고 과를 다시 그 연결이 붙이지 말고 따로 띄워놓고 공부할 필요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아직 금방 말씀하신까지는 제가 아직 다 대답해드리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인과 과를 뗀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죠? 어, 우리 거기 거북이 발 중에 맨 밑 왼쪽 있는 게 모아봉공이지 않습니까? 4대 예. 강림입니까? 같은 인데 모아봉공이 내지는 어 거기
곡을 지을 때 무심으로 지어라 하는 거, 그 인이지 않습니까? 인.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성부님께 뭐 어렵다 해가지고 어떤 금액적으로 도움을 준다. 내가 도움을 줬을 때 아무 이 없는 셈 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가 할 때 그게 인이 과연 공짜입니까? 공짜가 아닌가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받는 사람 입장 말고 주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어떤 의도인지는 아는데 그래. 그게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예? 과연 현명한 현명한 일. 일이냐고요. 예. 지금 지금 그거는 어떤 현명한지 의도냐면은, 아닌지는 예. 그러니까 어,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뭘 우리가 베풀어서 상을 얻게 하는 거, 하고도 행한 바 없이 하는 것이 맞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계속 아까 이제 실은 어,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신 데 두 가지 저는 같이 생각이 들었던 것이 좀 우리가 뭔가 지혜롭고 현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늘상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모든 게 아까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세상은 변불변이지 않습니까? 모든 이치는 어떤 것이든 그게 내가 무심을 했건 유심을 했건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인과 보응의 이치 속에 작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심으로 한 공덕이 더 크다는 것뿐이지 무심이라고 해서 무의는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씨를 심을 때 아니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잘 될 집에 투자하는 것하고 망할 집에 투자하는 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 관계도 예를 들어 저희가 원불교를 나누는 이유도 물론 인연 따라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제가 원불교 선택하는 것도 있잖아요. 왜? 원불교라는 것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어떤 부분은 이해를 하면서도 그냥 거기에다가 제 견해를 덧붙이는 이유는 정산중 사님께서 기독교를 다니다가 이제 원불교를 온 사람을 이제 진급했다고 하다. 이제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어떤 인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는 좀 더 이렇게 어른의 입장, 성숙한 입장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 입장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정산정산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 제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다시 이제 한번 돌려보고 제가 연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책 읽고 이래야 하는 공부보다는 연마하는 게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지 그래 잘 많이 되더라고요. 왜 그래 책 보고 공부하는 게 그래 안 되는지 한번 연말은 이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연말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고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인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참 어렵습니다. 말로는 예, 하고 인과는 뭐 한다지만은 해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참 많고 지나가 보면 놓치는 것도 참 많고 내가 치사를 잘못한 것도 참 많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했는 것도 인과를 정했는 것도 사실 이게 강연하라고 이제 전화를 받고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교당 생활한 지 한 반년 만에 6개월 정도만 했으면 이제 50년 되거든. 오래 했습니다, 저도. 그래 하면서 정리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내가 살아오면서 나를 한 되돌아볼 수 있는 그 계기도 만들고 싶고 그래가지고 했는 건데 그 하여튼 인간은 어려서 이 공부하면서 저기 저는 나름대로 보람된 게 은혜를 더 자주 발견할 수 있고 더 크게 느낀다는 걸 그 이번에 공부하면서 크게 느꼈습니다. 예. 저도 충사님 말씀에 100번 공감을 하는 게 인과는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뭐 공부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걸 느끼는데 전혀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연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최근에 대산종사님 법문을 다시 읽어요. 대산종사님 법문을. 근데 이제 나우님께서 이제 그때 대산종사님이 견성했냐
라고 이제 해가지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봉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견성은 뭐, 그냥 그것은 뭐, 애도 하는 거니까, 그냥, 한데, 질문을 다시 던진 거거든요. 대산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셨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보이는 게 있었어요. 저는 대산종사님께서 정말 이 교단을 위해서 정말 혈성을 다하신 것은 글을 통해서도 제가 느껴요.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폭넓은 인과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는 그걸 여실히 다 보신 것 같더라고요. 법규를 다 짜신 것들, 제도를 만드신 것들은 다 그게 그 인과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그러는데 그렇게 혈성을 다하셔도 인연과에 대한 투철한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이런 지경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구나. 저는 지금 대산종사님의 법문을 제가 다시 보면서 그 혈성, 신성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금도 의심이 안 들어요. 교단을 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하시지만 아까 나오님께서 질문을 다시 저한테 그러면 대각이란 무엇이냐? 이건 대산종사님한테 던지는 질문이 아니고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면서 제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각이 무엇이냐? 저는 그 대각 속에서는 반드시 인과의 눈을 뜨는 것. 그래서 죄 보고 자유까지 얻어내는 것. 이게 대각으로 가는 이정표가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인과에 가름해가지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봉사님, 둘만 이야기 나오니까 좀. 네네. 내가 저기- 이야기할까? 예, 내가 이야기해요. 네. 예, 참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기분이 좋고 인과 이야기할 때 내가 제일 처음에 예하면서 성품의 용의 인과고 인과의 체가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서로 바탕이니까 그랬대요. 서로 바탕이 되어 이 부분도 글자 하나하나 가지고 너무 따진다 하지 말고 바탕은 불생불멸이고 인과는 용이지 무슨 서로 바탕이 돼. 인과가 어떻게 성품의 최의 용이 되나 저 바탕이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서로 바탕이 돼 있다. 그것에 확실한 도가 떨어지면 인과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과의 법칙 아까 연을 계라면 이 말이 나왔는데 연결불생감이다. 유인육과 무인묵과 자인작과 타인탁과 그죠? 그다음에 연결불생 연을 결하면 결석할 때 결자 연을 결하면 과가 안 생긴다. 대인외연 이는 안에 있고 연은 밖에 있다. 그다음에 인과순환 인과가 순환하죠. 과가 다시 인이 되고 인이 과가 되고 이렇게 되는 순환하는데 요까지만 알면은 7가지 인과의 법칙을 알고 나면은 인과를 거의 다 안 것 같아도 방금 익사님이 말한 것을 내것 삼으려면은 인과 자유의 법칙까지 알아버려야 돼. 인과 자유. 인과 순환하지만 인과가 자유단 말이야. 내가 자유할 수 있다. 요까지 가야 되지 않겠소. 그러니까 나는 인과를 생각하면 이렇게 해요. 정산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 부분이 아까 두 분 인과가 됐죠. 조금 전에 중사님 인과 익사님 말하는 거 못 알아들은 부분이 있는데 정산종사님께서 기독교인이 개종에도 말씀 듣고 개종이란 말 하지 말고 진급했다고 하는 것 좋겠다 그렇게 말씀한 부분이 있어요. 법에. 그 다음에 정산종사님 법설에 보면은 하우시 홍수 9년에 백이기 홍수 치수하느라고 산과 들에 불을 놓고 9년 동안 이제 치수를 했는데 그 인과로 내가 9년 앓으셨거든요. 중풍을 9년 앓으셨다고.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년 동안 이제 거의 다 받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때 하우시라고 하면 하나라의 우왕 시절이거든. 하우. 그러면은 그때 백이건요. 그 당시에 정상과 법설을 보면 그 책도 많이 읽어요. 지금의 국무총리라 그래요. 그 당시에
정산종사님 전생에 하나라 우왕 시절에 국무총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치수하시느라고 상가들에서 불을 놔가지고 많이 생명을 죽였다. 그 연유로 내가 지금 9년 동안 이 중풍을 앓고 있다. 그런 말씀도 다 있어요. 그거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과 자유의 법칙 이건 내가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정산종사님께서 만약에 그냥 필부로 사셨다면은 중풍 그 고통을 그대로 다 앓으셨을 것 아니에요. 응? 그대로 다 앓으셨을 건데 고통을 깨끗하셨을 건데 인과를 아시기 때문에 꼭 인과를 우리가 그냥 필부들이 받는 거하고 당신께서 받으시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인과를 자유화하시고 받아버리면 그리고 이제 감수불보까지 아까 총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수불보에다가 종은 은혜까지 심을 줄 안다면은 그 인과 자유화하는 사람이죠. 인과를 자유한다. 그리고 인과가 무서워서 어떤 일을 못하는 사람은 인과를 모르는 사람만 못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인에는 반드시 유인에는 유과라 무인에는 인과가 인이 없으면은 과가 안 생기지만 인이 있어도 연을 만나지 못하면 연을 결하면 과가 안 생긴다.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제발 인과를 자유하는 그러려면 제복을 임의로 하죠. 제복을 예. 인과를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제복을 임의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보가 왔다고 해서 그 보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죄를 받는 것이지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은생의 해생원으로 돌려서 받아버리면 인과를 자유하는 것이다. 이 정도만 알아도 대단히 인과를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 인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인과에 매하지 않았다 하듯이 인과를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오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타원 아닙니까? 얼굴에 나오는 분이. 저기 네? 이영숙 교수님이요. 네, 이영숙 교수님 먼저 이영숙 배웠을 교수님. 예, 이영숙 교수님입니다. 예. 이영숙 교수님 언제 예. 한번 안녕하세요. 예, 이영숙 교수님 물 자체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 주시라고 부탁드리시. 물 자체, 칸트의 물 자체. 이영숙 교수님, 물 자체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좀 강의 한번 해주십시오. 물 자체. 우리 소유문에서 소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짜리. 저는 뭐 저기 칸트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니까 그건 그렇고 오늘 제가 좀 한마디 저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래서 켰는데요. 그 인과가 어렵고 뭐 이러는 데 있어서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러는 데 있어서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저기 중에 하나가 이 인과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하고 그리고 선악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악 뭐 자기가 호불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얽혀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체로 그 선한 거하고 그 좋은 인과 뭐 이렇게 해갖고선 선하면은 그 다음에 결과도 좋기를 바라고 뭐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세 개가 다 얽혀 들어가 갖고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워지고 꼬이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인과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이 인과라는 거는 상당히 그러니까는 그냥 인간 세계에서만 인과가 아니라 동물 세계, 식물 세계, 광물 세계 모든 자연의 법칙이 인과 법칙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의 법칙이 인과 법칙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과학에서 얘기하는 그 인과 법칙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동물이나 식물 세계나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퍼져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무슨 뭐 좋고 싫고 감정이 개입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선하냐 악하냐 이런 것이 개입되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 가치 중립적인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인과 법칙이라는 것이 그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분리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일단은 우리가 너무나 우리는
자기 자신의 욕구, 자기 자신의 욕망 성취, 그다음에 그것을 또 자기가 욕구를 성취해 주는 쪽을 선이라고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을 악이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엉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선이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고 이런 것도 막 엉키기 시작하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엉키게 되는 것은 일단은 그 사람마다 그러니까는 뭐 부처님의 세계에서 부처님의 그 부처님들끼리 얘기를 하자면은 그렇게 엉켜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요. 왜냐하면은 거기서는 어떤 그 선이나 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원불교에서 말하는 그 성품자리에서 나와서 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얽힐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보통 그렇지 못한 인간들의 경우에는 성품 자리에서 이게 좋고 싫고 뭐 내가 원하고 원치 않고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선인가 악인가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그 이고가 굉장히 많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짧은 판단력으로 선악이나 뭐 좋고 싫고 이런 것들이 감정까지 섞여서 막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연관을 지어서 나는 선하게 분명히 했는데 왜 이게 악한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뭐 이렇게 막 혼동스럽게 들어가는 것 같이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 인과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렇게 그 가치에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중립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그러니까는 성품 자리에서 보는 그런 것들은 그 인간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뭐 이런 에고나 뭐 이런 것으로부터 독립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같이 중립적으로 인과 그것이 환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거기까지 가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얽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인과라는 것 자체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런 것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욕구나 자기의 욕망 그거를 자기가 보지를 못하고 그것까지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서는 그 인과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인과가 뭐 어렵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긴 하지만 성품자리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맑은 그 자리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맑은 자리라고 봤을 때 그런 자리 그러니까 욕구나 이런 그런 사적인 욕구에서 떨어져서 그러니까는 공적인 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의 욕구겠죠. 전체를 전부 다 이 우주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저기를 보게 되면은 그때의 인과는 좀 더 이렇게 환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혼동스럽지도 않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그 인과라는 거를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자신의 그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같이 안 보고 그냥 인과만을 거기다가 섞어가지고 막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혼동스러워지는데 자기 그 동기라든가 그런 가치라든가 아니면 욕망이라든가 그런 것들에서 뭔가 이게 내가 어떤 욕망이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런 마음을 내는가가 아니라 완전히 순수한 동기에서 남한테 뭔가를 준다든가 이런 그런 것의 인과는 상당히 분명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는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자신의 욕구가 섞어가지고 인과 그거를 선한 저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아는 것이요. 그것이 그 성품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인과도 좀 더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네, 아까 감사합니다. 나온이 조금 요 이야기 하나만 제 말씀 들으면서 우리 이제 훈련법의 조행은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을 가짐을 이름이니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깊게 연말을 이제 아직 안 하고 그냥 흘겨 들어가는 이제 법문인데 극단적인 예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탕난이라는 거 혹시 아실까요? 탕난. 탕난이요? 뻐꾸기가 다른 새 네. 둥지에 알을 낳는 거.
음, 그걸 네. 탕란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그거를 그냥 자연의 관점이 아니라 그걸 네, 내 사람의 관점으로 치환 한번 시켜보셔요. 어떤 감정이 들 네, 것인지. 네, 네, 어떤 어떤 놈의 새끼가 네, 내 새끼를 죽이고, 네, 내 새끼를 죽인 거잖아요. 네, 네, 죽였는데 네, 나는 내 새끼를 죽인 원수의 자식을 기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겁니까? 사람 입장에서 끔찍한 보면은 일이잖아요. 뭐, 그렇죠. 예, 그렇겠죠. 끔찍하죠. 왜? 네, 우리는 그것을 비라고 배웠으니까. 네, 그건 하면 안 될 짓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본신은 네, 시비가 없지만 음, 사람이 관계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까 네, 네,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우리는 지정해 놓는 거죠. 네, 네. 그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인식 속에 박혀 있는 거고요. 맞아요. 예, 예, 그렇죠. 당연히 자,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일월상에 공부를 하는 건 뭐냐? 첫 번째, 왜 언어 도단의 입정처가 중요한 거냐라고 네, 하면 인간이 만들어온 언어 이전의 세계를 먼저 보는 거잖아요. 그 바탕 아까 그 가치 중립적인 세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 사람이 만든 언어를 초월해서 그 세계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래서 견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네, 있는 건데, 아까 네, 저는 네, 교수님 생각이 절대 동감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공감을 하면서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 대한 이해, 네, 인간이 아닌 세계가 만든 세계에 대한 이해, 네, 이게 같이 있으면서,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야 될 세계는 상란이 만든 세계는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가진 사람의 세계잖아요. 네, 저는 그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정전을 보고 있으면 어떤 게 있냐면요. 정의를 기가 막히게 내려주세요. 일원은 뭐다. 좌선은 뭐다. 대는 뭐다. 소는 뭐다. 유무는 뭐다. 이런 것들 낱낱이 밝혀주시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시가 무엇인지는 말씀 안 하셔요. 네, 뭐가 비가 무엇이, 무엇인지도 비. 아, 무엇을 10이요? 시라고 할 것인지, 무엇을 예, 비라고 예, 하는지의 정의는 예, 예, 포괄적으로 있어요. 예, 예, 그 의도도 네, 개도 밝혀주셨고, 소가 무엇인지도 밝혀주셨고, 유무도 밝혀주셨는데, 네, 12이해는 네, 상황 따라 계속 분석하게 하시거든요. 네, 네, 여기서는 신데 저기서는 비가 있는 것이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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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람이, 그 인과, 사람, 저는 사람이니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음, 사람이니까가 아니라 음, 사람의 세계에서 그 상황마다 그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말씀 계속해서요. 예, 예. 끊어서 네. 죄송한데 말씀하세요. 계속. 아니요,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인과를 볼 때, 아까 예, 이렇게 3차원만이 아니라 네, 4차원으로 네, 다양한 형태로서 인과를 예, 조명을 예, 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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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에서 이럴 때 이럴 수 있고, 네, 어,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서만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표정하지. 집에 우리 집사람 만나면은 저기 이렇게 하면 난리 나요. 네, 예, 예, 아주 가서 그냥 뭐 아주 별 야부를 다 떨어야 돼. 이게 예, 예, 이거 뭐냐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제 나름대로 기준인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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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인과를 해석하는데 저 틀렸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네, 네. 좀 더 풍부하게 해석이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다. 네, 네, 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예, 인간 세계에서는 당연히 그게 끔찍한 일이죠. 그 탕난 같은 경우요. 탕난 예, 같은 경우가 인간으로서, 그리고 보통의 인간으로서 그것이 뭐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그거는 정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그런 적이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것인데 예. 부처님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 부처님께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할 때 인간 같은 음. 그런 감정으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것 같이 생각 드세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되거든요. 인간 어떻을까요?
네? 아니요. 왜냐하면 어떻게 왜 했었을까요? 그러냐면 예. 인간 세계는 인간 세계의 그 정의 자체가 욕계예요. 욕계. 우리는 욕계에 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욕망을 음. 떠날 수가 없는 세계가 인간 세계예요. 그러니까 예. 모든 사람이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음.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인간 세계에서 공통 분모로 작용하고 그거를 인정을 해요. 서로가. 예.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부처님의 세계는 욕계도 아니고 색계도 아니고 무색계도 아니고 그 너머의 세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할 때 부처님까지 안 가더라도 뭐 영화나 뭐 소설이나 이런 것에서 가끔씩 그렇게 아주 그냥 자기의 원수의 자식을 자기가 굉장히 잘 키운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굉장한 충격을 받죠. 이것이 가능한가? 인간으로서 예. 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예. 많이 받는데 인간으로서 가능한가라는 그 질문 자체가 제 생각에는 바로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이로서 이것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거를 넘어섰다는 얘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미움이라든가 적어도 그런 것으로부터는 영향을 안 받으실 것 같고 거기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물론 인간한테 그 부처님의 그거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물론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제가 건전지가 끊어지려고 해가지고 잠깐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지금 다행히 이제 나우님 계시고 봉사님 계시니까 저는 이제 그 부처님의 세계를 제가 완벽하게 진입하지는 못했으니까 뭐 그것을 자신하고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짐작되는 바는 있어요. 우리 예가 뭐냐면은 수은 신사께서 모진 일을 당하시니까 그 심정이 어떠냐고 질문을 하니까 당신도 내가 가죽 주머니가 아닐 바에는 그냥 사람으로 있는 이상에는 일어나는 감정이 있는 거거든요. 단지 차이점은 뭐냐? 화로점설이라는 거죠. 그게. 이게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서 몸부림을 하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녹여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일 뿐이고 부처님은 우리보다 그 힘이 훨씬 더 강하신 것이지 부처님이라고 해서 다른 세계에 사시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라는 짐작은 하나가 있고요. 저는 부처님을 우리가 정확히 정의를 내려야지 까딱 잘못하면 우리하고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부처님과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부처는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확장시킨 분이지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 아니시다. 저는 그 확신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지금 교수님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절대 동감이에요. 거기에 그것이 예,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그렇죠. 있는 당연히 우리 속에 있는 불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데 그렇죠. 그리고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건데 그 감정을 다루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감정을 당연히 부처님도 아무 장애가 없을 때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실 때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실 때고 그러겠죠. 근데 지금 그러죠. 예로 드신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에요. 상당히 하여튼 뭔가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보통의 감정으로 나갈 때는 보통의 인간의 감정으로 나갈 때는 대체로 자연스럽게 보통 우리가 기대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부처님은 그거를 넘어서신 분이라는 것이죠. 제 생각은 그런 뜻에서 그렇지 부처님이 뭐 목석같이 아무것도 못 느끼고 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야기 몇 가지 흘러온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예했으니까요. 잠깐 한마디 하지. 예, 그러니까 부처님 그 예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그 불능 중에 산불능 중에서 하나가 정업불능면이잖아요. 정업불능면 정업은 부처님도 정업은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진대지 중생 일시제도 불능, 진대지 중생을 일시에 제도 못한다, 다 못한다. 그다음에 정업 불능, 인연 없는 중생. 정업을 무연 중생 제도 불능. 그 예. 삼불능 중에서 정업 불능 면인데,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 목련존자 같은 목련 같은 분들은 그 외도들의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부처님 제세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안 아프시겠어요? 아프시지. 그러나 인과를 아는 경우와 아까 내가 정산동사님 예를 들었지만은 인과를 깨치지 못한 경우와 인과를 깨친 경우에선 받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그것이 인과 자유지. 정산동사님께서 중풍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 지원바를 지금 받거든. 그녀는 거의 다 받아간다 이런 말씀했듯이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제자가 사리불도 마찬가지. 제자가 외도들에게 맞아 죽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단 말이죠. 그러나 보통의 경우처럼 그렇게 그걸 초월하는 견지에서 받아들이지. 대종사님께서도 차자 강령이 11살에 죽었어요. 11살에 대종사님. 숭사님은 계속 장수하셨지만은 11살에 차자 광령 그 대종경에도 나오는 말씀이 그 당시에 대종사님께서는 전에 한 말씀 드렸지. 경종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계속 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갈 때가 돼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가대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것은 옆에서 이공조 선생님이 왜 경종을 자꾸 치십니까? 야가 맨날 엄마 치마폭만 따라다니다가 그런데 이제 죽었으니까 죽어서도 영이 계속해서 엄마 치마폭 따라 엄마가 주로 어디 있느냐 부엌에 있다. 부엌에는 지금 이 집은 가임기가 아닌데 어머니가 그럼 부엌에는 뭐가 쥐가 있다. 그거는 상상만 해보세요. 그래서 그 영을 인도하기 위해 깨워주기 위해서 경종을 계속 치셨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막 슬퍼하고 막 그 가슴이 찢어지고 그러겠어요. 인가대로를 하는. 만약에 그런 인가가 없었다면은 목련존자가 외도에 맞아 죽는 일이 없었겠죠. 예, 그런 인가가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인과 자유고 제복을 의미로 하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그러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은 게, 네. 지금 아까 인과를 깨치는 거, 예, 인과를 아는 거, 예. 하나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과를 보는 거. 매하지 않는다. 아니, 근데 매하지 않는다. 매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본다는 제가 지금 어떤 비유를, 초월한다도 있어요. 인과 초월. 어떤 비유가 있냐면, 제가 조금, 근데 확실히 맞긴 맞는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정산종사님 아드님이 계셨대요. 그게, 그 주사님의 아들을 입양시킨 분이지는 않는데, 정산종사님 아드님이 계셨는데, 당신 앞에서 급사를 당하셨대요. 급사를. 그러니까 정산종사님도 그 연유가 궁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타오님께 이제 해가지고 이 연유가 어떤 연유인지 물어보셨답니다. 그 답이 혹시 어떤 건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변산의 정산종사님을 제자로 두려고 했던 그 스님 있지 않습니까? 그 스님이 아들로 와서 그 원이 맺혀가지고 거기서 급사를 당했다고 대타원님께서 그렇게 푸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네, 백학명선사. 예. 그러니까 백학명선사가 왔으니까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다시 왔으니까. 근데 그 똑똑하던 사람이 그냥 정말 영민했는데 당신 앞에서 그냥 급사를 당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두려고 했던 그 서운함이 후생으로 연해져가지고 왔다고 하는 건데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거냐면 대종사님은 불월일념 들으면서 바로 아셔버리거든요. 어떤 것을 갖다 놓으셔도 바로 그걸 풀어내시는데 정산종사님 같은 어르신도 이 인과를 깨치고 인과를 아는 것도 있지만
대타원님을 통해서 인과를 보시는 세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세계가 또 있는 거구나. 이게 우리 공부가 물론 이렇게 저기 이게 그 뭐지 그거를 갖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공부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옛날 생각을 한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그 봉사님 말씀하신 인과를 깨치고 인과를 매하지 않게 여실히 알고 하지만 더 큰 세계는 인과를 보는 세계도 있구나. 그 그런 생각 때문에 정도야 말씀드렸어요. 정산종사님을 이제 평가하시는 그런데 정산종사님이 그 정도야 아셨겠지. 그거는 누구한테 들은지 몰라도 대타원이 물론 그 정부 근처에서 식당 하시고 했던 그 대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희와.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항마했었지. 근데 정산종사님이 그렇게 오신 자식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걸 모르시겠어요? 네, 아셨죠? 그 몰라. 그거는 뭐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네.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생각은 좀 들었었습니다. 예, 재밌네. 네네. 아니, 이건 그냥 그냥 재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저 사실 저기 말씀을 들어보면서 제가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인과에 대해서 우리 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와 관련지어서 이제 또 이렇게 말씀 뒤에 우리가 회화처럼 이렇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약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아까 이제 익사님 말씀하시면서 제가 유튜브에 전번에 말씀을 드렸던 주제가 이제 대사님은 겸손하셨는가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익사님께서는 이제 견성은 뭐 누구나 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각을 하셨는가라는 뜻으로 돌려서 생각을 해 오시고 계신다고 하는 뭐 익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이 남아있는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견성에 대해서 우리 물교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견성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시라고 믿고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냐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여부는 대사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뭐 제가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저는 좀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영수 교수님께서 화면을 켜시고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저는 공감을 참 많이 했어요. 공감을.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메모해 놓은 것이 지금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충사님 말씀하신 뒤에요. 예, 저희 회화에서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좀 적어놨습니다.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 벽에 부딪혔을 때 그 각도에 따라서 또 그 공의 세기에 따라서 공이 큰 공이다, 작은 공이다, 또 센 공이다, 약한 공이다, 또 벽이 물렁한 벽이다, 또는 아주 그냥 단단한 벽이다, 울퉁불퉁한 벽이다, 뭐 평평한 벽이다. 이것에 관련돼서 벽에 던지는 공에 의해서 반사되는 것. 그것이 인과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과는 저희가 이런 각도 저런 각도 또는 이런 측면에서 또 저런 어떤 저희들의 그 정서적인 또는 어떤 이성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해석을 하지만 그 인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이 벽에 부딪혀 가지고 또 그대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또 세게 또 약하게 또 위로 아래로 또는 그 자리에서 또 툭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어떤 그런 벽과 공의 그런
그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처럼 인과라는 것들을 우리가 무엇인가로 재단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영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가치 중립이란 말씀이 나왔거든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인과를 선이다 악이다 하고 우리가 나누고 하는 것은 인과 자체에 우리가 생각을 불어넣어서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과는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뭐 대상이 사실은 생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과는 지어진 대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거나 못 받아들이거나 괴롭거나 즐겁거나 뭐 공짜라거나 아니면 뭐 묵은 업장이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개입돼 가지고 불어넣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생각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문득 들어서 지금 적어놨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리고 우리 육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 대중사님께서 선악 또 뭐 정의 불의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이 12는 말씀을 안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12와 정의와 불의를 나눠서 생각하지 안 해온 것 같아요. 저는 뭐 시냐 비냐 하는 것은 옳으냐 그르냐 옳을 의자 또 옳지 않다는 불의, 정의 불의의 측면하고 저는 같다고 보아와서 그래서 정의 불의는 아시다시피 기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무시선법의 마지막에 있는 무시선의 강령 그것을 해석해 주시면서 여기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풀면 된다는 생각이고 그게 사실 대종사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과를 중시하고 인과를 삶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뭐라 그럴까 행복과 불행하고 관련이 깊어서 그래요. 인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 불행하고 관련이 없다 그러면 하나의 어떤 현상 세계로만 이해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바닷물이 올라가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었다가 떨어진다. 그런 거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이치를 규명하고 마는 것이지 이 인과를 굳이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왜 그럴까 하고 그래가지고 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인과는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가 둘이 두 몸이 아니고 한 몸이듯이요. 같은 몸인데 그렇게 따로 설명을 한 것처럼 이 우리 세상의 지금 우주 만유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치가 결국은 인과의 이치로 변화가 되고 있고 항상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데 인과의 이치는 당연히 이 불생불멸의 이치가 인과의 이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깨우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진리의 모습인데 제가도 어디 이제 전에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인과의 도량이기도 하고 해탈의 도량이기도 하다. 저는 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과로서 성주계공으로 이렇게 변화하든 아니면 씨앗이 꽃으로 변화하든 아니면 사람이 죽었다가 태어나든 이런 것이 전부 사실 인과에 의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서 어떤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이렇게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인 것이고 우리 이제 어떤 의지라고 보겠는데요. 근데 인과로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대종사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인과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인과를 당연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면서도 거기에 괴롭다고 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이런 것이 사실은 모두가 또 우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실은 입체유심주에 의해 가지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우리의 현상이라고 거기에 생각이 불어넣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과는 인과대로 돌아가고요. 세상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해탈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결국은 열반과 해탈, 성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얻어지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인과만 철저하게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내가 그 인과에 대해서 제 나름의 어떤 해석을 해가지고 너무 잘 알겠어요. 시원하게 알겠어요. 근데 해탈을 못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불법에 우리가 공부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인과는 인과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그 의미를 알아서 인과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선인 선과 악인 악과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죠. 그것을 받아들이되 마음은 결국은 그 뭐라 그럴까요? 기쁨과 저 희로애락 그리고 이런 것을 벗어나는 본래의 그 성품 세계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거기 이제 의미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상난 말씀하셨는데요. 그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좋다기보다는 아주 참 특별한 현상이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상난을 생각할 때는 사실 배치가 되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인과의 이치가 어떻게 됐길래 저렇게 저런 일이 벌어지나 그런데요. 저희가 메모를 좀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게 일어난 일인데요. 독재자가 자기의 고집 또는 자기의 어떤 신념에 의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다른 나라하고 같이 싸워야 되죠. 그러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죄 없는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군사적으로 나가가지고 죽고 다치고 해요. 남을 또 죽이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그 자기 아들을 보내서 전쟁에 이제 나가서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하면은요. 그 부모는 누구를 원망해야 되죠? 사실은 결국은 독재자가 일으킨 거예요. 독재자가 일으키지 않았으면 사실은 거기서 살상이 일어나지 않았고 자기 자식도 죽지도 않았고 또 자기 자식이 남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 이전 단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죽게 한 저기 적군의 어떤 누구를 갖다가 원망하면서 지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인과의 현상은 그 이전에 있는 불성불면에서 나오는 그 인과의 위치에서 나오는데 맨 마지막 단계만 우리가 그걸 보고 난 뒤에 이건 선이다 악이다 돌리자 뭐 자포자기하고 아니면 용서하고 이렇게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과에 대해서 그것에다가 어떤 생각을 불어넣어 가지고 그 모든 시비 이해 또 선악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규명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알고 모른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어떤 우리 진리 공부의 어떤 핵심을 다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인과는 인과를 철저하게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생활에 낮춰서 쓰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완전한 그 성품의 자리에서 해탈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다. 두 가지는 둘이 아니다. 인과와 불생불멸의 이치는 두 아니다. 그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저기 오늘 이 이거 공부 이제 마쳐야 삼아서 되는 거 아닌가? 하나만 지금 제가 저기 좀 질문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긴 한데 이제 그것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난주에 그 측천무 잠깐 이제 거론한 게 있는데 측천무가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그 여자로서 최초의 황제가 되거든요. 중국에서 그 황제가 되는 과정에 그 과정을 보면 상상도 못할 사람으로 상상도 못할 짓을 하거든요. 남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도 죽여요. 그런데 백성들은 다시 없는 태평성대를 누려요. 그 축천무가 만든 세계가 그래요. 그 궁궐 안에서 벌어진 일은 상상도 못하게 지저분한 짓을 저질러요. 축천무가. 그러는데 밖에서 인재를 등용해 쓰고 천민도 이렇게 등용해가지고 실력 있으면 써버리고 인재 등용지를 써가지고 국력도 굉장히 신장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은 것이긴 한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냐에 따라서 행위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때의 시비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좀 나중에라도 한번 요 부분은 좀 깊게 생각해 봤으면 생각이 들어가는 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거든요. 지금 한국의 뉴스는 유럽의 관점, 미국의 관점에서 러시아를 치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나쁜 놈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가 나쁜 놈이었으면 지금 전생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전쟁을 반대하는 게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70%, 80%가 넘거든요. 전쟁을 찬성하는 이유가. 근데 러시아 쪽 입장을 들으면 그 까닭이 있어요. 그러면 전쟁을 놓고 보면 우리 짝에서는 이쪽이 나쁘고 저쪽이 서로 나쁘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시와 시, 서로 정의와 정의가 싸우는 거지. 한쪽은 불이고 한쪽은 정의가 아니더라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꺼내놓고 좀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여야가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인과에서 여기까지로 비약으로 시키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하긴 하지만 그래도 왜 인과의 결과는 12이해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12이해를 보려고 하면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서 한번 꺼내놓고 토론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유, 다음에 맞는 나하고 말씀이 장애인. 이제 마칩시다, 나 선생님. 네네네. 예, 아니요, 내가 마지막 저기, 하고 예, 마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마치는데요. 우리 익사님이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떠오르는 생각 한 말씀만 드리고요. 익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져요. 네, 인과의 상대적인 측면과 절대적인 측면 가지고 함께 얘기합시다. 절대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상대적인 측면에서 또 같이 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걸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나아져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네, 오늘 또 지난번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또 회화 제목을 정해놓고 회화를 못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게 지금 한 3개쯤 밀린 것 같은데 오늘까지 했어요. 나중에 또 그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충사님 인과의 제목으로 정말 저는요 설법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그렇게 우리 동영상이 그렇게 다른 분들한테도 전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 좀 저희가 생각할 거리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말씀 끝나고 이렇게 활발하게 토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된 공부와 토론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실은 오늘 대회장님 지금 차 속에 이렇게 어디 운전하고 가시면서 지금 말씀을 나누실 저희가 아닌데 대회장님께서도 저는 예, 말씀을 해주시고, 예, 그래서, 네, 아까, 예, 중간에 하나 저희가 동영상이 끊겨가지고, 예, 지금 끊겨가지고 저도 좀,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무리로, 오늘, 네, 인과를 주제로 한, 네, 중사님의 말씀, 그리고 회화, 네, 회의사 겸 말씀을 좀 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중산 홍도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법문 생각이 안 났다는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일원상의 신앙은 인과보응의 신앙이다.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업지사의 목적에서 아마 생각이 안 났던 부분인데 우리가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거나 문제 고해로 들어가는 까닭이고 첫 번째 우리가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거나 두 번째로 철석까지 같이 굳은 습관에 의하거나 세 번째로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원상의 신앙은 인과보응의 신앙인데 정산종사 법의 원리편 4장에 보면은 잘 말씀해 놓으셨어요. 일원상의 신앙하자는 것은 우리 자성의 근본 원리와 이런 데도 전부를 원만히 증명하자는 거죠. 그 바로 뒤에 인과의 묘리가 지극히 공변되고 지극히 밝아서 가히 속이지 못하고 가히 어기지 못할 것을 신앙하자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지극히 밝고 아까 공을 벽에 쳐가지고 튄 그거는 그대로 다 지극히 밝고 지극히 공변되게 그대로 하죠. 정확하게.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인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은 그것이 공부단 말이에요. 사실.
그 인가 법칙 그거 말고 거기서 우리 받는 입장에서 말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복 인가를 실제 주장하는 사안의 내용을 알아. 실제적 현상에서 실제적 신앙을 세우기를 신앙하자는 것이요, 제복을 구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곳곳이 붙여 일일이 불공면을 너는 신앙을 갖추는 것이니 이 세 가지 공부는 직접 정법 수행의 원동력이 됐다. 그러니까 이 인가를 이런 상의 진리 신앙을 우리는 인가 보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철두철미하게 그 인과를 어떻게 우리가 소화시킬 것인가. 인과의 법칙은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깊이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인과를 초월하고 인과를 자유하는 그런 세계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되겠네. 차중이라 좀 말이 특색이 없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네, 네, 고맙습니다. 네, 6시 반이나. 이것으로 네 오늘 고맙습니다. 대학공부인대 제 잘했어. 57차 네 공부인대 마치겠습니다. 네, 충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네 우리 감사드립니다. 대장님 그리고 익사님 또 같이 회화해 주신 우리 동료 도반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익산, 감사합니다. 익산 없나? 나갔나? 오늘 저 원산 안 들었네요, 나 선생님. 원산 네, 오늘 저기 정기 훈련 들어갔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원사님.